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3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말세의 특징, 이 2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징은 오늘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5절이에요. 그 5절 어떤 말씀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의 특징을 우리가 2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을 포함한 이 세상에 이제 되어져가는 말세,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안 그럴 것 같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말세. 오늘 이제 2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무늬만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살펴보고,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 불순종의 영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입으로 그걸 뽑아내야 되고 습관으로 거쳐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고, 여러분 가을 되면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예방주사 맞는 심정으로, 아픈 내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특징들 첫 번째 보면 2절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해야 되죠. 이제 첫 번째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이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좋으냐고 그랬더니 설교 내용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언제 끝날 줄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네. 그래갖고 이게 좋은 교회라고.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끝날로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인생을 살고 계획하고 또 하루의 습관을 고치고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고 다 이런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돼야 되는데,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속마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혈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 않으면 허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헛된 일, 헛된 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행복하고 넉서리한 인생을 살아볼까, 이런 거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이런 허사를 구하면 그 인생은 참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사를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에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무엇을 내가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거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은 내 눈에 아무리 좋아도, 나의 몸에 아무리 좋아도 그거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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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몸에 좋아도 내 생각에 좋아도 습관에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은 다 끊어버리세요. 오늘 예배 딱 끝나고 결심하시고 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을.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성한 의무를 거절하는 거예요. 신성한 의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성한 의무가 생겨요. 이건 세상법으로 생각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한다고 그래서 뭐 교도소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누가 수갑 채워서 교도소 가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린다고 누가 벌금 매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니 신성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될수록 신성한 의무를 거절해요. 내 속에서 안 하려고 해요. 나이까지 거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어서 마음에 부담 생기는 게 있으면 아이고 부담 없는 교회로 가자. 신성한 의무를 다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못하러 교회 다녀요. 여러분 교회 회원에 대한 의무, 성도의 섬김과 봉사의 의무 같은 거는 싫고 자기의 권리만 찾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내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작은 교회 다니면 부담되니까 큰 교회 다닌다. 무슨 부담을 주는데? 얘기해봐야 무슨 부담을 줘. 그 다음에 주일에 그냥 뭐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하는 건 싫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의무가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해갖고 안 하면서 무슨 말이 많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이 말세는 세상이 자꾸 갈수록 그래. 이게 정상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기복신앙 뭐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저도 좋은 거 아는데요. 기복신앙은 뭘 해도 해냐면 지가 뭔가 해놓고 복이라도 달래. 그게 기복신앙이야. 뺀질이 신앙은 기복신앙보다도 못해. 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달라고 그래. 그리고 요새는 그게 정상이야 아주. 차라리 기복신앙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성한 의무를 지어요. 신성한 의무를 거룩하게 알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뺀질이었구나. 내가 너 기억하고 있을게. 너 그렇게 이제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섬겼구나. 내가 너 잊지 아니할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신성한 의무를 여러분 잘 감당하면서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세의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무정하다는 게 무정해. 무정, 이제 몰인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기초적인 애정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정이라는 말은 그런 정도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도 안 갖고 산다는 거예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
여기서 말하는 무정의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인 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도 두지 않고 기본적인 애정도 갖지 않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따가 슈퍼마켓 가서 초코파이라도 좀 사 먹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거기에 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내가 애정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과 내가 애정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한테 정이 가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정을 갖고 있어요. 애정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대로 살면 손해가 나도 말씀에 대한 정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동정하는 마음, 희생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뭐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정해, 쌀쌀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도를 세우고 성도의 아픈 것을 감싸주고 저 성도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런 정도 무시해버려요. 같이 살았던 정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손에 날 것 같으면 딱 끊고 옮기면 그만이에요.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딱 끊고 옮기면 그만이에요. 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부담 덜 느끼는 곳으로, 내가 이익이 더 발생하는 곳으로, 내 손해가 덜 나는 곳으로 정이 없으니까 옮기면 그만이에요. 무정하니까. 말씀에 대한 애정도 없고 사람에 대한 애정도 없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야. 극장에 와서 저 영화 딱 보고 끝나듯이 애정이 없는 거야.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옆에 누가 앉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시켜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그래 나 너 어디서 사냐 뭐 얘기 쭉 하고 근데 5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니까 재밌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뭐 백인 남자들이 뭐 이렇게 남에게 먹을 거 잘 안 주는데 얘는 뭐 저한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좀 의심을 했어요. 이거 약 탄 거 아니야? 별 의심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받아서 먹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땅에 딱 이렇게 착륙을 하니까 너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예, 재미는 있었지만 정은 없어요 걔하고. 그러니까 너 우리 집 가고 나 우리 집 가고 빨리 그럼 끝이지 뭐 무슨 우리 집 가자고 그래. 정이 없으니까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내 인생에 널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끝. 오늘날 정이 없으면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 없고 성도들 간에 정도 없고 오기 싫으면 끝이야. 무정해. 여러분, 사귀려면 아파야 돼요. 서로 어릴 때 싸워야 친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도 싸워야 친해져요. 좀 들이맞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어떻게 좋아하고만 친해져. 한번 부부 사이 평생도 한 번도 안 싸운 사람들 손 들어봐요. 없죠? 근데 왜 같이 살아?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말다툼하고 나하고 싫은 거 나하고 나쁜 거 대립하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리고 옆 사람들하고 애정을 갖고
그래서 쉽게 배반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배반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배반의 대명사잖아요. 마귀는 배반하는 일이에요. 배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회에 대한 애정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명령이 어디서 생겨나요? 야, 너 기분 나쁘지? 배반해. 그러면 되지 뭐. 너 기분 나쁘지? 옮겨. 그러면 되는 거야. 너 거기서 존중받지 못하지? 그럼 옮겨. 그럼 끝이야. 내 속에서 그런 명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울컥울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좋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거부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무정함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애정을 갖고 말씀에 대한 애정과 교회에 대한 애정과 옆성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통함. 여기서 원통이라는 말은 화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그 휴전을 하면 적 장수하고 이쪽 장수하고 둘이 나와서 건배를 했다는 거예요. 건배, 축배를 딱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을 안 마시면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을 딱 마셨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먹잖아요. 만약에 먹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다 끊어요. 성령님 앞에 2시간만 기도해. 그러면 술 맛이 독약 같이 될 테니까 2시간 딱 기도해도 안 되면 이리 와. 내가 안수 기도해 줄 테니까.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술 다 끊어요. 그런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원통한 게 딱 있으면 야 인마 술 한잔 마시자. 그래 술 한잔 마시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 평상시에는 예 그러다가 술이 이만큼 올라가면 과장님 근데 나 기분 나빴어. 그러면서 이제 막 뒤에들고 막 치고받고 싸워.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야.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뭐 그렇게 마음에 꼬한 게 있는지 한 번 꼬가면 기본이 10년. 기본이 10년. 이게 죄송해요. 저는 뭐 평신도 이런 거 저 계급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편히 생각할게요. 이 기본이 10년이라는 건 평신도가 10년이고 장로는 30년, 목사는 평생이야. 그러니까 찍히면 죽을 줄 알아요. 목사한테는. 이게 꼬간 게 10년과 10년. 그리고 뭐 참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니 엊그제까지 같은 구역 같은 교회에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놓고 딱 꽁하면 슈퍼에서 만나도 기대고 가 그냥.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골치 아파요. 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느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27절에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원통한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원통함을 풀지를 못한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느끼지 못하고 원수를 쉽게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0편 2절에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세요. 그래놓고 사람하고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예가 3장 58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의 원통함도 풀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원통함 안 푸는데 원통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요. 빨리 푸는 것이 신상에 좋은 줄 알고 빨리빨리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뭐 옆 사람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지금 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 들어준다고 지금 해요. 시작. 뭐 없어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옆 사람한테 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이 시간 말해. 마이크 드릴 테니까. 자 빨리 풀고 계속 하자고. 풀고. 없지요? 좀 많은 사람 같은데 많으면 저기 나가서 계속 말씀하세요. 네. 자 원통함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단은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여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서 석상한 일이 딱 생겨가지고 내가 이게 다시는 가나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이 미워가지고 그래갖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따 딱 거기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오는데 그 인간도 그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워서 또 이쪽으로 온 거야. 그 둘이 만났어 거기서. 여러분 옮겨봤자 거기서 돌고 돌아오면 물레방아 인생이지 뭐. 그냥 풀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거 써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풀자. 풀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라는 게 뭐냐면 유익되지 않는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익되지 않는 말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뜻인데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한다. 또 뜻은 수군수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뭐예요? 유익되지 않는 말. 유익되지 않는 말.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 수군수군하는 거. 여러분 결국 참소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의욕을 꺾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참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참소도 적극적으로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막 남을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되고 추악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펌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목장이 하나씩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 목장 쑥대 받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슬쩍 이제 아유 이번에 목장 우리 새롭게 편성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 다른 목장에 딱 갖다 놨잖아요. 그 목장 또 쑥대 받나? 그런 사람들은 제 생각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설 쓰면 좋겠어. 그냥 소설 써서 두꺼운 책 하나 만들어서 잘 팔릴 것 같아. 없는 말을 왜 이렇게 잘 지어냈는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형용사가 많아. 부사가 많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아무개 성도님을 이렇게 그날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참 찬양하시는 모습을 목사님이 참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바라보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그날따라 당신을 흑심 있게 쳐다보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물어봐? 그 말이 다 호가 다르고 아가 다르잖아. 고집된 말은 그냥 지어내.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교회 내에 참 이런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소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게 남의 의욕을 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은 잘해. 그래놓고 좀 하시죠. 내가 왜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의견도 없고 따르지도 않아요. 이거 하실래요? 그럼 좀 해주실래요? 그럼 나중에 어디 갔어요? 그럼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 그러고 없어. 이게 소극적인 참소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의욕을 꺾는 거예요. 반면에 의견이 없이 결정하면 따르는 사람. 의견도 없어. 결정하면 잘 따라.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의견을 내고 자기가 막 추진하는 사람. 목사님 맨날 업어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을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돌아다니며 평론이나 해대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욕을 꺾고 방해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그것도 소극적 의미에서 참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에 90%의 사람들은 뒷짐지고 앉아있고 10%의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교회 구조가 잘못됐다. 교회 구조상 한 10%의 사람들 정도는 노약자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느 집단이나 있겠죠. 어느 사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90%의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일본적이고 보통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집단과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10% 정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노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90%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10%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안 내고 90%의 사람들은 이렉하고 앉아있으면 건강한 사회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소극적인 참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일을 못하고 있다면, 성장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거 깨닫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나 내가 의견도 없고 따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이거 소극적으로 참소하는 일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게 한 번 이 참소의 맛을 보면 사람들은 절제가 되지 않아요. 한 번 이렇게 뒷걸음 딱 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한 번 뒷걸음 딱 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참수하는 일에 내가 딱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절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 절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아서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소대변을 가려야 되는데 소대변을 만약에 못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부모님. 계속 훈련시켜서 소대변을 잘 가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훈련을 받지 않아갖고 20살, 15살 먹었는데도 아무 데서나 소대변 보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에서 참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도 남을 참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에이 나 그냥 없는 사람 숨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훈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인 참선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알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한 20세 전후를 해서 학교 교육을 거의 마치고 25세에서 30세 전후로 해서 시집장가를 가고 나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없죠.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남아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훈련시키고 절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훈련을 못 받고 교회에서 절제 못 받으면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교회 가서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 가서 절제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속에서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자기 합리화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앞에 내가 순복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기서 훈련받고 절장을 받아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라고 했어요. 3장 5절 거기 주보에다 써놨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제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겉으로는 문의는 다 그리스도인 같으지만 이 말씀의 능력에 내가 파괴됨을, 내 본성이 파괴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나에게 딱 전달이 됐어도 그 말씀을 딱 무시해버리면 능력이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평생도록 경험도 못 해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연수가 깊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자아감이 드러나요. 내가 누군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누군데,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뭔데, 교만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뭐 교회 유익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서 내가 누군데만 계속 높아져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놓고 조그만 성령님이 타치하시려고 하면 탕탕 튀어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러한 경향성이 있거든. 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을
자기의 인사이드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옳지 않구나 하는 거하고 이거를 내가 돌아서라 뽑아버려야 돼요.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내가 뽑아버려야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생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교단 일을 좀 보고 또 이제 어떤 소교파적인 일들을 이렇게 조금씩 전부 소교파 일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만 자꾸 뭐 기회가 이렇게 좀 주어져서 이제 그런저런 일들을 좀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제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제 보수적인 사업은 조금씩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느껴지고 결심하게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목사도 생명 내놓고 복음만을 가르칠 거 없고 성도님들도 이제는 정말 결심하고 내가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지 않으면 하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교회라고 세워진 게 다 교회가 아니에요. 보면 목사라고 세워진 사람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세워진 사람 다 장로들이 아니에요. 이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속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뭐 이거 오늘 다 없애버리세요.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정말 내가 말씀에 순복하고 이 능력을 내가 좀 체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였느냐. 여러분들이 성령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문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터치해보는 그런 능력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돌아서야 돼. 내가 돌아서야 돼.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모습에 이 말씀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알고 엄부림 쉬시고요. 좋은 거는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좋은 거. 아무나 연필 굴려서 일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는 다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 다이나믹한 신앙적인 체험, 이거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주어지는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자숙할 줄 알고 경건할 줄 알고 능력을 사모할 줄 알고 나의 원한 부분은 끄집어내서 분살할 줄 알고 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군요. 이런 부분을 나에게 또 오늘 내 말씀을 내 심령에 이런 불순종의 영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군요 하고 회복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럴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여러분 조심하시고 다 저 후에 가서 다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